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하나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언행일치가 될 때 그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장 갈등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왜? 목회자는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말합니까? 늘 가르쳐야 되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가장 힘든 고민이요 갈등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참 안타깝겠죠. 저 목사님은 일단 강단에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언행일치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해해 오면서 오늘은 16번째로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갈렙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듯이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하며 부탁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55면에 있는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1989년 알메니아에서 8.2 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약 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처참한 죽음과 슬픔의 현장 가운데 아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가는 학교로 달려갑니다. 학교로 달려갔더니 이미 학교 건물은 폭삭 다 주저앉고 시멘트 무덤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건물에서 그 무너진 시멘트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미 와 있었고 절규하며 자신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있었던 교실 건물 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시멘트 덩어리 하나씩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리고 얘기를 합니다. It's too late. 늦었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올 리가 없다고. 아버지는 그러나 아들과 한 약속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죠. I will always be with you.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소방대원이 무너진 건물 때문에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 이제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멘트를 옮기며 파고 들어갑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들과 한 약속 때문이었죠. 그러기를 8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 그리고 38째 시간이 되었을 때 시멘트 한 덩어리를 옮기자 그 속에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한 아이의 목소리,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알만드! 아들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들이었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누군가 구해주기를,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만드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꼭 우리를 구해 오실 거라고. 아빠가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아빠가 우리를 구해올 것이라고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했어요. 아빠, you did it. 아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는 아빠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소망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소망과 확신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의 연세가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곳으로 자기가 갈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된 것이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전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수령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가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의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45년이라는 긴 세월, 수많은 세월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깨달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경험했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며 부탁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마음과 뜻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말씀하신 바를 다 그대로 행하셨다, 지키셨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여기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때로는 악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3절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23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나타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이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애굽 바로 왕에게 갔고
도저히 인간의 상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감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네 발이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약속한 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게 하시나? 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자, 뭘 경고하셨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경고했어요. 6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또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과 짝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이미 명령하셨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고 경고하신 일대로 벌하시는 것은,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빨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탑,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보실 때 분명히 공부하셨죠? 빨간 신호등을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경찰에게 잡히면 티켓을 띄거나, 티켓 띄면 그냥 다행이게요. 빨간 신호등을 지나가면 사고가 날 것이라고 경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만약에 법이 없고 처벌이 없으면 이 세상 안전할 수 있는 것이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패와 고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경고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2살이 되었을 때 데이빗이라는 어린아이는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에 특히 어린아이들의 암과 혈액질환의 전문가인 존 트루먼 박사는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50-50다. 5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엄마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죠. 갈 때마다 검사를 위해서 피를 뽑아야 해서 주사를 꽂고 약을 투입을 하고. 그런데 이 데이빗은요, 사랑스러운 늘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한 번도 울지를 않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아요. 3살이 되었을 때 의사가 더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를 위해 요추천자라는 그러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척추에서 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주사를 꼽아서. 어른들도 너무 아파하는. 그래서 그 액을 뽑아내기 전에 엄마는 3살짜리 아들 데이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빗이 아프면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야. Because he loves you. 3명의 간호사가부터 데이빗을 붙듭니다. 겁에 질린 데이빗은 주사 바늘이 척추 속을 파고 들어갈 때 비명의 소리를 지릅니다. 검사가 끝난 후에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이 3살짜리 데이빗은 힘없는 소리로 고개를 쳐다들고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nk you for my hurting. 선생님, 저를 아프게 하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my hurting.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아니요. 사실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쉽죠? 내가 다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든 일이 항상 잘 되고 평안합니까? 아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평화로울 때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는 것이죠. 이미 언급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모세가 준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순종에 대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응징을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이방 잡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남아있는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과 항상 담을 쌓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들이 너희들처럼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아야죠. 세상에 가서 살 때 세상처럼 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되게 하는 전도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간음을 저지르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과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죄라는 것은 더 깊은 것이에요. 더 원인적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죄인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지만 악해서 짓는 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죄가 뭡니까?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알면서 짓는 죄들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주는 큰 상처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상처가 뭐 상처되는 말을 하고 무슨 특별한 날에 선물 안 하고 뭐 이벤트 안 해주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 속상하지요. 실망하지요. 하지만 가장 상처될 때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확실히 알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확실히 알라, 뭘 확실히 알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서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I'm not gonna help you. 나 너 안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보호와 축복의 손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특별히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힘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고 만일 우리가 거짓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죠.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서 아름다운 덕을 세울 때만이 하나님의 덕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지 못할 때 그거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여러분에게 뭘 뜯어낼까 얻어낼까 찾아오는 사람들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축복과 번영의 수단과 도구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ESPN이라는 스포츠 방송사의 미식축구 해설가였고 유명한 미식축구 쿼터백이었던 조 타이즈맨이라는 사람이 아에나와 이혼을 하고 불륜으로 맺은 여인과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두 번째 결혼의 정당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조 타이즈맨이라는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God wants me to be happy.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가 얘기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들의 우리의 거룩해져야 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보다는 여러분이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즘은 너무나 말만 많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말만 많은 게 문제죠.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등대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묵묵히 빛을 발할 뿐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지르어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답게 우리는 묵묵히 거룩함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은 끝으로 말씀을 지키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죠. 14절에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뭘 아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 다 틀리지 아니하시고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그리고 예쁜 이름을 지어줄까?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짓느라고 고민했던 생각이 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의 이름을 먼저 주셨는데 아들이 먼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은 좀 성경적인 이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말고 성경적인 이름이 뭘까 하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공부하다가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끝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삼손과 같이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깥에 세상에 나갔다 온다든지. 그런데 원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얘기하면 예수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초지일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는 신학의 예수의 모형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슈아, 자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시 그러니까 왜 아들을 왜 자식이라고 자꾸만 그러냐고. 여호수아라고 졌는데 놀랄 일이지만 나이도 별로 얼마 안 된 우리 딸이 결혼을 해요, 다음 달에. 근데 결혼할 신랑 될 아이의 이름도 자슈아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자슈아가 이제 2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슈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성경의 자슈아도 끝까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기 바로 그때까지도 신실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원하십니다. 저명한 신학 박사인 놀먼 가이슬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동기는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이 놀만 가이슬러 그 꼬마 아이를 데려오는 교회 버스 운전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매 주일마다 빠짐이 없이 1년, 2년, 3년. 근데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은 하질 않았어요. 본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언제였냐면 계산을 다 했나 봐요. 교회를 나간 지 400주일이 되었을 때. 400주일이면 거의 얼마예요? 거의 8, 9년 되죠? 400주일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교회 버스 운전사 집사님은 이 아이를 픽업해서 교회에다가 주일학교에 교회 예배에 앉혀준 거예요. 혹시 399번 되는 주일 그때까지 하고 얘는 가망이 없어, 얘는 이렇게 투자해봤자 소용이 없어 했었더라면 400번째 주일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미국의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저명한 신학 교수가 되지 않았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능력자가 아니라 실력자가 아니라 대단한 재력가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영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이도 들고 이제
할 일도 없고. 왜요? 저는 분명히 자리만 지켜주세요. 자리만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자리까지도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리만이라도 지켜주는 신실하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처럼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직무하실 당시 1983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 해병대 건물에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수백 명이 희생된 가운데 220명의 미 해병 군인들이 죽고 수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유럽 전 지역의 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인 당시 폴 켈리 장군은 부상을 당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독일 프랭크푸르트에 있는 병원에 찾아갑니다. 병사 중에 제프리 리 내시턴이라는 상등병이 있는데요. 얼마나 큰 부상을 당했는지 얼굴 몸에 그 튜브, 너무나 많은 튜브가 꽂혀 있으니까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상을 당했대요. 폴 켈리 장군이 그 내시턴 병사의 누워있는 옆에 서서 어떻게 위로를 말해줄까. 내시턴 상등병은 해군 사령관임을 분명히 알아챘어요.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합니다.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종이에다가 뭐를 쓰더니 그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사령관에게 그 종이를 건네줍니다. 사령관이 그 종이 쪽지를 보니까 상등병이 쓴 글은 두 글자였습니다. Simplify. 미 해병대의 모토 좌우명이죠. 라틴 말로 얘기하자면 Simplify, forever faithful. 그 누워있는 상황 속에도 나는 해병입니다. 영원한 해병입니다. 나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병사들이 우리의 자유와 안녕과 안정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Simplify, always faithful.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육신의 고통과 배신과 버림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그 길을 가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신실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보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욕심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약속한 수많은 말들을 어겼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약속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망과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